아까 우리 황선민 우리 형제님께서 귀한 찬양 올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한 2년 전 사건이 기억나더구만요. 우리 선민 형제가 그 부모님이 이제 영주권 신청해서 영주권이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1살이 넘어가면 이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21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게 되고 이제 대학도 졸업하게 되고 4년 동안 저희 교회 함께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의대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참 그런 거 봤을 적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것을 참 찬양을 드리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민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 또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명 있는데 그분들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가 참 모세가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출애굽서부터 신명기까지 쭉 보면 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요거 하나인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보통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건강 주세요. 우리 가족이 잘 화평하게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또 승진하게 해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린다면 중보기도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 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병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내 자신의 평안함과 어떤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를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과 얘기할 적에 또 아내나 남편이라든가 친구들과 얘기할 적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건강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너 하는 일 잘하고 있냐? 부족한 게 없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 지난번에 만나고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 하여튼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모세는요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경험했어요.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목자 일을 할 적에 시내산 중턱에 그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있긴 있는데 타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상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곳에서 모세에게 사명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지금 애굽에서 400여 동안 지금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진짜 한마디로 말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또 그 사명을 받은 모세는 진짜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그 구약에 서 있는 그 율법, 유대인들이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성경을 보면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받았으니까. 그 율법이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뭐 깊은 관계. 그리고 모세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적에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뭐 메뚜기 떼가 오고, 뭐 닭캄캄해지고, 뭐 등등 엄청난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모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이스라엘의 집에는 죽음이 없었고,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그 장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모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그렇죠, 건너는 모세 등등, 하여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아마 우리 가운데 모세만큼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많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으로 거장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뭐냐?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주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적에 꼭 같이 따라오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6장 3절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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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얘기합니다. 그럼 거룩함은 뭐냐? 그냥 그 단어 자체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었다. 우리 인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연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뭐 뉴에이지 그런 데서는 하나님을 뭐 자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과 달라요. 이 나무와 뭐 동물과 다르고 생물과 다르고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제2계명, 10계명 중에 제2계명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기,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구별된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그 미국의 그 복음주의 그 진영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며 또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존 파이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디파인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The glory of God is infinite beauty and greatness of His manifold perfections. 그런 말을 썼어요. 참 이게 한 줄의 센텐스지만은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많은 완전하심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구별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아름답게 능력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제심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 가면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완전하신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환하게 비친다. 주의 교훈은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에센스,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심장,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가장 그 가운데 정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음성도 많이 들었잖아요. 뭐 십계명도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막 이런 거 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다 했지만은 모세가 더 원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심장 중심에 그가 나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이 모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심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안에 깊은 곳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상당히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은데 모세가 이 기도를 드렸을 적에는요, 상당히 모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출애굽기 32장 읽어보시고 33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4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보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가서 그 613개의 계명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뭐요? 그 심볼로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귀한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거는 아무에게 주는 거냐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이것을 받고 있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자꾸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모세의 그 형제인 아론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 갔냐? 우리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막 이렇게 추구하니까 이 아론이 좀 문제가 많아요. 뭐라냐면 그럼 너희들 귀걸이 목걸이 다 뽑아라, 빼라. 그래서 그 금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서 그들이 막 거기서 춤을 추고 막 난리가 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산 위에서 도대체 밑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일어나고 있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너가 인도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바로 나라고 지금 뭐 난리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지금 그 모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또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목이 고운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내가 저희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장정만 60만이거든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그 어린아이 몇 백만이 지금 나왔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니까 이 모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광야에 데려다가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안 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절대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능성이 없는 백성이었나 봐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이 백성들하고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너는 이 백성들을 가라. 그리고 내가 천사 하나 딸려 보낼 테니까 천사랑 같이 가나안 땅에. 왜냐면 내가 이 백성을 같이 다니면 언제 내가 노예가지고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릴지 모르니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되 천사 하나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더 기가 막힌 거야. 아니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누구를 보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랑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였을까요? 모세는 지금 여러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이 고준 진짜 이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있다 보니까 뭐 노예 근성이란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노예들은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뭐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내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말 듣지도 않아요. 갑자기 자유를 망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막말로 막가파가 되었습니다. 그냥 막장 드라마를 찍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힘이 없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만남,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주님 안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한다는 것은 모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적에요, 이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육신의 병의 문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 네가 내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이게 참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생겨서 앞에 얼굴이 있고 뒷모습이 있나? 그렇죠? 왜 성경에서는 이런 언어를 사용할까?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우리랑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 우리가 경험한 것, 그걸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는 사람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너를 그 내 옆에 있는 바위에 네가 서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영광으로 지나갈 적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겨 내가 손을 덮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그 뒤를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적에 우리 각자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막 그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불 받았다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셨다는 분들이 있고, 아주 가지각색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분은 왜 저기서 불 받고 왔는데 왜 나는 불을 못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로 역사할 수 있고 바람으로 역사할 수 있고 뭐요?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죠. 두 번째, 여기서 왜 바위 위에 서게 했나? 바위. 그리고 바위에 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지나가게 하셨냐 보면, 이 바위가요, 구약시에도 바위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 특별히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나의 산성이여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건축하는데 뭐요?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반성을 누구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학시대에 저희에게 와서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내일 그 돌판 네가 던져서 깨뜨렸으니까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그러면 똑같이 십계명을 거기다 적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쓰게 되는데요. 오늘 34장 여러분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읍시다. 34장 5절, 6절, 7절 시작.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에 서 있는 모세 앞에 나타나시면서 자기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I am, 나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름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선포하는데 나는 나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나는 나다. 너희랑은 전혀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요? 내가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뒷모습 끄트머리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마 모세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모세가 40여 년 동안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확고한 힘과 능력과 확신과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그 40여 년의 여정을 감당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그 지나가는 영광 뒷모습과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놀라운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지. 8절 시작. 모세가 그 비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냥 어떤 생각하기도 전에 모세가 그냥 자연적으로 반응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뒤에 조그만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여기 경배했다라는데 영어로는 worship,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했다, 하나님 예배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많이 있어도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단어가 나온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그 다음에 모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아름다운 광채, 아름다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모세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이것은요, 이 모세의 그 내면의 세계,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그 존재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 사인이, 내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사인은 뭡니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이 모세의 그 아름다운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34장 34절 35절 보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회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거기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사실상 바뀌어진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의 내면의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그 모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가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는 분들,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으신 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여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오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적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모세와 같은 뭐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커서 이렇게 깊이 만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85년에 그 미국에 왔을 적에 제가 브라질에서 대학교 2년 다니고 2학년까지 다니고 여기 왔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영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미국에 올 때 제가 5,000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뭐 저희 형님이 여기 살기 때문에 아마 5,000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아마 이거 알 거예요. 우리가 청소권을 사가지고 청소하는 거 그거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일보에 청소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밤에 빌딩 이렇게 뭐 오피스 이렇게 청소해주고 뭐 한 달에 500불, 뭐 800불, 1000불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빌딩 주인에게 그 청소권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걸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 사가지고 이제 일하면 이제 하는데 보통 뭐 5배, 6배, 7배 그렇게 달려갑니다. 뭐 한 달에 800불이면 뭐 한 6배 준다 그러면 4,800불 주면 그 청소권을 사는 겁니다. 그럼 매달 800불씩 받으면서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청소하면서 이제 학비되고 뭐 이런 계획으로 그 사람과 만났어요. 만나서 그 당시 기억합니다. 5,000불 주고 그 청소권을 샀어요. 그 내 돈 다 내는 거죠. 저는 그 사람 지금 32년이 지났는데 오늘 만나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다 용서했어요. 뭐 지금 만나면 웃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청소한 지 한 2주 만에 노리스가 왔어요. 이제 청소 그만하라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터미네이션 노리스를 받고 그거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 이민 생활하면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바뀌게 됐죠. 저는 아침 점심에 공부하고 저녁에 일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바뀌어서 이제 아침 8시부터 오후 5, 6시까지 일을 하고 풀타임 일하고 공부는 새벽에 하고 이제 저녁 7시, 9시까지 몇 과목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85년도 제가 3월에 왔는데 12월 달에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뭐 제 음성 들려주시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많이 울고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생활 32년을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과의 만남이 저를 여태까지 지탱해 준 것 같아요. 그 만남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너무 확실하게 만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어렵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 목이 고든 백성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 이거예요. 진퇴양난, 그렇죠? 불가항력의 이 시간에 모세가 구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인지 모르지만은 뭐 기도 제목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그런 만남의 길을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